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40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할렐시 이렇게 부르는데 그야말로 이제 핸델의 그 메시아의 할렐루야 이렇게 웅장하게 막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서 그 대곡 막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다 일어나서 들었다고 하는 그 찬양이 이제 오늘부터 150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계속 이제 울려 퍼지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을 좀 연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그 시편 마치고 수요일부터 예레미야서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어제 하나님을 왕이라고 선포했어요. 다윗이 내가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 따로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찬양을 할 거냐, 이게 이제 150편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시로 결론 내놓은 거죠. 이제 논문을 읽다 보면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아젠다를 보면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내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 또는 뭐 증명이 안 돼서 이건 아니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마지막 결론에다 갖다 넣어 놓는 거거든요. 이 시편이 그래요. 시편이 150편이나 되잖아요. 왜 이렇게 시편은 많이 해놨을까? 우리가 한 장씩 읽었다면 이제 150일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일마다 읽었죠. 주일마다 새벽 시편, 주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날 새벽부터 찬송시로. 근데 150편이나 이렇게 해놨을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쭉 살펴보고 와서 알지만 인생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 상처와 원수들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뭐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하여 주신 감사와 여기에 없는 주제가 없어요. 시편 150편에는 우리의 인생이 다 녹아져 있다. 그 인생들 속에서 이제 마지막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어지는 5편, 6편,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정리가 잘 되어지면 150편까지의 내용에 150편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로 들어가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한결 더 깊은 이해와 또 결단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더 많아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봐요. 할렐시의 첫 시작은 이렇게 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숫자 1이 있어서 각 주에 가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앞과 뒤에 붙어져 있는 이 짧은 구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반복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그런데 누구에게 이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근데 그 자기가 특별히 영혼이에요. 영혼아, 여기 무슨 말이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내 영혼아. 묵상하는데 영혼 없는 찬양을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딴 데가 있어. 몸만, 입술만 이게 배워가지고 남들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남들 따라서. 어느 주석서를 보니까 흉내내는 찬송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흉내는 내는 거예요. 흉내. 지는 찬양 안 해. 흉내내는, 남들 하니까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입만, 몸만 와가지고 흉내내고 앉아있는, 그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 흉내내면서 찬양한 적이 있네요. 그러면서 이 찬양 시의 이제 마지막 결론에 와서는 영혼아, 딴 생각하지 말고, 남이 부른 찬양이라고, 남이 써놓은 거라고 너하고는 상관없이 신앙 고백하는 찬양 그런 거 드리지 말고 거기에 네 영혼을 담아라. 내 영혼을 담아라. 거기 네 간증이 있냐. 오늘도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또 주님이 나를 언제나 늘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영혼이 담겨져 있는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내 영혼아, 너 어디가 있냐? 찬송하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은 흉내낼 수가 없거든요. 이건 남들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참 좋아하는 가수 조모, 뭐 서울대 성악을 했다나 뭐 미국에 가서 신학도 했대요. 콘서트 할 때 보면 뭐 어머니가 삽교
뭐 권사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권사 어머니 막 이렇게 막 부르면서 찬송가도 불러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콘서트 때 찬송가를 막 부르면 그게 얼마나 막 그분의 그 이 성대의 울림이 정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 정작 그는 그렇게 찬송을 흉내내는 거지 그에게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 그 정적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칠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은 영원히 노래하지 않는 참 불쌍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흉내내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아,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새벽 우리의 찬양은 몸으로 흉내만 낸 찬양인가요? 영혼을 담아들인 찬양인가요? 2절 말씀으로 가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전에, 평생에. 거기 동그라미 해놓으셔야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어떠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이 말을 부정할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오케이,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몸은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영혼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영혼에게 명령을 한 거죠. 너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너 흉내만 내지 말고 영혼을 담아서 영혼으로 찬송하라, 감사해라. 그것이 먼저다. 근데 왜 이게 안 된다고 이제 그러는가? 3절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같이 읽어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찬양을 하라고 그래놓고는 갑자기 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귀인들이 뭐예요? 귀인들, 권력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뭔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쉬워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강대국이라고 해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찬양을 잃어버리느냐? 자꾸 귀인들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가니까 그것을 의지하니까 찬양을 그쪽에다 하는 거죠. 그쪽.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돈이요. 돈을 의지해. 통장에 이렇게 잔고가 막 쌓여지면 행복해. 자꾸 비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통장을 의지하는, 돈을 의지하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 도울 힘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미국이, 중국이 우리나라 살릴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언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미국도 움직이시고 중국도 움직이시고 귀인들을 움직이시고 돈도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야 모아지는 거죠. 1억을 벌면 뭐 할 거예요? 1억 1,000만 원이 나가는데 맨날 마이너스죠. 하나님이 군영을 막아주셔야 돼요. 어떤 대로 새 나가는 것을 막아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거다. 교계 원로이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분 아버님도 목회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바람도 있고 자기도 이제 사명이 있어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목회를 하는지 아버지 목사님을 의지하고 목회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아버지 목사님을 의지하고 목회를 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때 회심을 했대. 회심을 목사 되기 전에 한 게 아니라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목회를 아버지를 의지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구나. 잘못됐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가 됐어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기 전에 나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모아주시는데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작은 교회 목회를 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힘든 줄 알았더니 큰 교회가 됐는데도 목회는 여전히 힘들더라. 사람 의지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목회를 하신다.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참 공감이 갔어요.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찬송이 사라져요. 그리고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살면서 이게 참 힘든 거죠.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려 할 때 우리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찬송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4절로 가봐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존재라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그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자꾸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꾸 우리는 문제 없는 거, 사람 뭐 이런 쪽에만 이렇게 있어서, 어제 수요 예배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시는데 자꾸 보이는 거, 그것에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지 잊어먹는 건지 자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래서 보이는 거 너머에 계신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 영원하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을 못하는 줄 알아?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해라. 그런데 여기 오늘 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누구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을 텐데 성경은 곧잘 시편과 특별히 예언서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꾸 얘기해요.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을 자꾸 얘기할까요?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이 제일 고집스러웠거든요. 제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보이는 것에서, 그래서 지 힘으로 지 지혜로 자기 잔꾀를 굴려가지고 이게 살려고 했던 사람 중에 대표 주자가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이 어느 날 항복하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자기의 도움으로 야곱이 삼으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 위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기본이 뭐냐?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한숨이 나올 때,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내 뜻, 내 계획이 있는데, 내 마음이 있는데, 내 욕구가 있는데 자꾸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생겨, 갈등이 생겨.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지도 않고, 뭐 도대체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도대체 무슨 동창회 모임인지 도대체 헷갈려가지고 도무지 기도도 안 되고 찬송은 더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날이 있거든요. 애들이 내 말을 들어요? 부모? 아이고, 주들 아쉬울 때나 와가지고 손 벌릴 때 와서 부모인 척하는 거지. 주들 살기도 바빠가지고 도대체가.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거기 보면 찬송 못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내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그때 찬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망을 주시는. 왜요? 그분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요?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그때부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6절에 말씀하시는가 결론으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는 어떤 분이래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121편, 시편 120편.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여기 지키신다고 하는 말이 그런데 6절에 똑같은 단어거든요. 121편에도 지키신다는 말은 하손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도 지키신다고 하는 말이 하손메르인데, 뭘 지키신대요? 여기서는요, 진실함.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진실, 참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오늘 여기 시편에서는 영원히 그 진실함을 나를 봐서는 하나님이 그거 지키실 수만 1도 없으셔요. 오늘 또 죄악 가운데에서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불평하고 감사전 그렇게 하라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고집스러운 나를 보면 번갯불로 콩 튀기듯이 튀기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이 있으세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 근데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복 받을 자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을 끌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가시는 과정에서 자꾸 삐끗삐끗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열심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끝까지 안 가겠다고 그러다가 환도뼈 부러져서야 아이고 이제는 애서 형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항복하고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은 진실하심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고집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빨리 항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오늘 또 몸부림쳐 보는 거죠.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창조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하심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를 그 감사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최고의 찬양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모으는 것이 최고의 찬양이에요. 오늘 146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입술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 찬양 드리며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또 먼저 감사하며 먼저 찬송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주목하라. 사람 아닙니다. 사람에게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도록 오늘은 명령하며 그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 인근 불우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성탄절에 올려주신
동전. 한국은행은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어제 시간이 맞아서 가서 이렇게 동전 바꿔왔거든요. 그거 이제 명절 앞두고 불우이웃들 찾아서 또 돕는 일에 우리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 살리는 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히 전엄마 사역을 위한 가정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셔서 인근에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